6장에서 28장까지 들으셨는데, 오늘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피신길에 만나주신 하나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외견상으로는 배필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망을 가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숙을 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이 야곱이 있던 곳, 야곱의 가정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800km면은 2000리가 됩니다. 2000리.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대략 400에서 450km 정도 이렇게 되죠.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꾼 내용이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쪽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꿈속에서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것이 16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깹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이와 같은 고백은요, 여호와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할 때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 브엘세바에 있었는데 안 만나 주시더니 베델에 오니까 여기서 만나 주셨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고 있는 여기 계신다라고 할 때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야곱의 심정, 야곱의 감정, 무엇을 생각하였길래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추론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도망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피신하는 거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아주 잘못했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이란 말 그대로 명분에 불과할런지 모르겠지만 장자가 받을 축복권이라는 것은 당장의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실제적인데 이것마저 빼앗겼어요. 그러니 에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동생은 없느니 못해 이러면서 그냥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이것을 엄마 리브가가 눈치를 채고 야곱을 피신시키는 방편으로, 그냥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아내를 찾으러 외삼촌 집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이야기해서 이삭이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번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도망자잖아요. 말이 도망자지 사실은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형이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챈 것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예고를 하셨다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어디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시면 뭐 책망받게 더 하겠어요? 질책이나 받겠죠.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고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할 때 야곱에게 큰 감동이 있었던 거죠. 야, 이런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대단히 미워하시죠. 그렇지만 죄 지은 사람마저 함께 모른 척 하시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실 때 야곱이 뭐 잘해서 상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도망가고 있는, 피신하고 있는 그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누구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볼 때 거기에 바로 우리가 혜택을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혹이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진 분 계시다고 한다면 그 속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속히 회복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할 때 이 여기는 어떤 자리일까요? 혼자 도망가고 있잖아요.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서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뭐 제대로 뭘 챙겼겠어요? 그 엄마가 뭐 조금 뭐 이렇게 하긴 했겠죠. 그러나 엄마조차도 긴 여행이 될 줄 몰랐어요. 잠시 있다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간단하게 빨리 챙겨서 도망갈 수 있는 정도 챙겼겠죠. 그거 들고 갈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야 돼요. 누구랑 같이 가면 안 돼요. 들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에서에게 말이라도 건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혼자 가요. 그게 외로운 거예요. 혼자 가는구나. 나 혼자구나. 외롭죠. 뿐만 아니라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비참한 자리예요. 왜냐? 도망가기 직전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모든 걸 다 손에 쥔 자였습니다. 드디어 내가 장자의 명분도 얻고 장자가 받을 축복권도 아버지로부터 직접 다이렉트로 다 받았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의 내용이 27절에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가슴이 막 터져나갈 거예요. 와, 이거 한순간에 형이 받을 걸 내가 다 받아버렸네. 진짜 너무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도망가기 바빠요. 다시 말하면 받은 복에 대한 내용과 지금 자기가 도망가고 있는 신세에는 어마어마한 괴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이 비참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심정 속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 자손이 번성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마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받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의 혹시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현실은 그렇지 아니한 이 괴리 때문에 고민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이게 내 삶이 맞나?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외롭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비참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기는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운 자리. 뭐가 두렵습니까?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그 800km의 여정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차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142번 버스 타면 데려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네요. 걸어서 방향이 저쪽이지 북쪽이지 북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가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 당연하죠. 막상 내가 가면 알아볼 수는 있는지, 갔는데 외삼촌이 나를 호의적으로 맞아줄런지, 내가 거기 가면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런지, 집으로 돌아오면 형 애서는 마음이 누그러져 있을런지 온통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야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죠.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우리의 신앙함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외로운 자리가 있습니까? 힘든 자리가 있습니까? 두려운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시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손짓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